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896페이지 896면 시편 121편.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마지막 구절을 주의했습니다마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걸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고 그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을 위로의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의 시편. 어쩌면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 싶기도 한 위로의 시편. 살아가다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고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으시고 때로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서 이 인생길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한 대로 잘 경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고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만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정확한 뜻. 왜냐하면 여기에 산이 원래 원어는 산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무슨 말일까요? 서구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일 테고, 성경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고린도, 빌립보 가보면,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언덕에다가, 작은 산에다가 꼭 신전을 지어놨어요. 제우스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신전은 다 언덕 위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왜 산 위에다가 신전을 세워놨습니까?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늘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제우스 신이 나를 도와줄 거다.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거든요. 아테나 여신이 나를 도와줄 거다. 늘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그 신전들, 그 신들로부터 오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잖아요.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 혹은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성전이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다 보면 유대 광야도 지나야 되고 사막도 지나야 됩니다. 힘들고 고달픈 여정입니다, 순례의 길은.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산들이 나타나요. 무슨 산이요? 감람산이 보이기 시작해요.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전이 있는 산을 성전산이라고 하거든요. 감람산, 시온산, 성전산이 보이기 시작할 때, 아, 나의 도움은
저 산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산 위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산들을 내가 바라보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물어봤지만 스스로 답을 하는 거죠.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라. 그게 뒤에 있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또한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자꾸 의지하죠.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명철로 이 세상을 만들고 세우셨는데 어리석고 몰직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마치 그 우상이 자기를 도와줄 양 그렇게 우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천지를 만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도움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3절하고 4절을 보면 여러 속성이 있지만 특히 시편 121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고 했는데 특히 도움 중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해 쓴 시편이 바로 121편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늘 주시하고 계신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큰애 한 번, 작은 애 한 번 잃어버린 일이 있거든요. 해수욕장에서 큰애, 작은 애는 롯데월드에서 막 그렇게 크게 잃어버린 건 아니고 잠깐 방심했는데 사라졌어요. 시야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큰애는 해수욕장 해변가에 울고 있는 거 데리고 왔고, 작은 애는 인파에 휩쓸려가지고 다른 사람 손잡고 울고 있는 거 데리고 왔는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은 항상 시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놓치시는 법이 없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가 이걸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도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도다. 저하고 말씀 공부한 시간이 이제 많으십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 단어예요. 신명기 32장 10절,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다의 원문은 눈동자 안에 있는 작은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 눈 안에 너 있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는 항상 우리가 있어요. 그 눈동자를 감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 눈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그것도 아니셨겠지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하나님의 모성을 표현한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어미가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요즘 젊은이들 이 문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문신은 조금 어감이 안 좋은데 젊은 아이들이 타투라고 하니까 어감이 상당히 또 괜찮아요. 너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타투가 요새 또 문화니까 아이들이 타투를 새기잖아요. 몸에 문신을 새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도 만약에 문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바닥에도 타투가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도다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비록 너희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그 성벽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아도 내 눈앞에는 항상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눈동자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내가 새겨져 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시야에서 놓치시는 법이 없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에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소망, 영원한 평안, 영원한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또 지키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물론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했죠.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원칙입니다. 시편 바로 앞에 보면 37편에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지요. 시편 37편 24절. 너희가 가다가 보면 넘어질 때는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우리 가다 보면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엎드러져 있지는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니까. 이게 실족하지 아니하시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너무 좋은 구절이라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영원히 엎어져 있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아예 넘어지지 않도록 내 걸음을 견고하게 내 다리 힘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일평생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분 일평생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십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지요. 이곳은 일교차가 너무나 심해서 낮에는 해가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차갑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달과 관련해서 여러분 달빛을 많이 쬐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햇빛을 많이 쬐는 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햇빛을 많이 쬐는 거는 우리 옛날 전통 어른들도 그랬고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햇빛을 많이 쬐면 몸에 좋다. 달빛은요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전통적으로 또 약간 민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달빛을 많이 쬐면 미친다. 그래서 달과 관련된 단어가 미친, 광인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예로부터 달빛은 많이 쬐면 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낮에 햇빛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그늘막을 쳐주시고 밤의 달빛이 너를 해치지 밤에 너무 추위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도 되지만 달 자체가 너희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실히 알 수 있죠.
이 백성들이 유대 광야를 지날 때 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 시찰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거기 열대지방이라 엄청 해가 뜨겁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전부 가리고 아예 긴 바지를 입고 나갔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막 선크림 바르고 딱 한 군데 안 바른 데가 있어요. 발바닥하고 발목 사이 발등 고기만 안 발랐거든요. 왜냐하면 바지가 거의 내려가고 그 밑에 신발이라. 세상에 그 발등에 화상 입었습니다. 뜨거워가지고 혼났어요. 오늘 지금까지도 막 식히는 거 바르고 왔어요. 제가 하루 종일 2, 3일 동안 있었으면 말도 안 해요. 반나절 있었어요. 반나절. 아침부터 낮까지. 근데 거기 안 바른데, 햇빛 안 가린데 거기만. 저는 피부가 하얗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햇빛을 많이 쬐면 좀 까무잡잡해지는 게 아니라 빨갛게 익어버려요. 익고 그 다음에 막 물집이 생기고 화상을 입습니다. 야력해가지고. 아무튼 이 해가 이렇게 뜨거워요. 그러니 낮의 해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유대 광야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으로 아예 그냥 해를 가리셔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20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500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500만은 너무 많다. 200만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100만도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광안리에 불꽃축제 1회인가 2회 할 때 제 아내가 거기 장애인들 위해 수화 통역하는 데 갔어요. 끝나고 제가 아내 데리러 갔다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빛의 축제, 불꽃축제 하는데 광안리 100만 명 모였거든요. 세상에 지하철도 막히고 도로도 막히고 엄청났어요. 100만 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 200만 명인데 이 많은 백성들을 그 뜨거운 해로부터 다 가려주려면 그 구름 기둥은 도대체 어떤 구름 기둥이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달빛을 가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겐 우리는 유대 광야를 걸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막을 헤맬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도 비유로, 상징으로, 영적으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햇빛도 달빛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해하게 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나요? 든든한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정확한 의미는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며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니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되지 않죠. 환난은 언제나 있죠. 환난은,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원문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악이 뭡니까, 여러분? 악이 뭐죠? 악이 뭔가요? 악은 죄, 악으로 결합을 하면 죄의 결과물이 악이에요. 죄성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 행위가 바로 악입니다. 또 죄의 악도 있지만 절대 악도 있어요. 절대 악이 뭐냐? 마귀, 악마, 절대 악이죠. 근본 악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게 뭐냐면 칸트가 얘기했는데, 철학자가 우리의 합리적이고 선한 이성과 양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욕망을 따라 행동할 때 그게 악이다. 철학자의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신앙의 선배는 선의 결핍은 전부 악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이다 그랬어요. 아무튼 악의 정의는 이렇게 다양한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리라. 모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리라. 혹여 잊어먹었을까봐, 혹여 이 말씀의 의미를 놓쳤을까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주기도문 중간부터 못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해야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다음 뭐죠?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말이네요.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다만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절대 악, 구조적인 악, 폭력과 억압의 악, 선하지 아니한 악, 우리 마음 굴절된 욕망으로부터 말미암는 악,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악한 성향들이 도처에 횡행합니다. 구조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벽과 같은, 우리가 맞설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악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모든 내 외부의 악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7절 말미에 영혼을 지키시다. 영혼을 지키신다는 건 뭘까요?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이길래 지키신다고 말씀할까요? 이런 얘기를 아마 곧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마른 영혼, 메마른 영혼, 메말라가는 영혼, 너무 메마르고 고달프고 지치고 찌들어서 피폐해져 버린 영혼, 피폐해져 버린 영혼, 메마른 영혼, 피폐해진 영혼, 상한 영혼, 아픈 영혼을 지키신다.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더 아프고 더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메말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더 피폐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마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죄, 아동성폭행. 아동성폭행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혼살인죄라고 부릅니다. 영혼을 죽이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죽은 영혼을 지키시고 피폐한 영혼을 지키시고, 아니요, 영혼을 피폐함으로부터,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영혼을 상함으로부터, 영혼을 메마름으로부터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마지막으로 너희 출입을 지키신다. 출입을 지키신다는 건 뭘까요? 출입을 지키신다. 우리가 나고 드는 것을 지키신다. 구약으로 대답하고 신약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구약으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집 문을 나설 때 항상 볼 수 있도록 문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라.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늘 너와 함께한다. 집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말씀이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다녀라. 무슨 뜻입니까? 어디를 다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아예 출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문이 필요하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아예 내가 문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아예 내가 문이다. I am the gate. 내가 문이다.
그러니 나로 인하여 들어오고 나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양들을 내가 알거니와 그 양들도 내 음성을 알아.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입을 지키시는 거예요. 또 이 문을 드나드는 자들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약속하나,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나. 이 문을 드나드는 자들마다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출입을 지키시는 거예요. 또 이 문을 드나드는 자들마다 이리가 늑대가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어 가기 위해서 오면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킨다. 때로는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셨어요. 그게 출입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십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눈동자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십니다. 해와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루터가 이 시편을 위로의 시편이라고 불렀어요. 찬송가 382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빠지지 않는 찬송가이기도 하죠. 다 아시는 찬송.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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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8번, 9번, 10번, 11번이나 나와요.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이 찬송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하고 작곡한 분 이름이 똑같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확인해도 보세요. 마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마틴. 작사자는 C.D. 마틴, 작곡자는 W.S. 마틴입니다. 왜 이름이 같은가?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님이 순회 설교자셨는데 부흥사였어요. 어느 날 먼 마을에서 청을 받으셨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위험할 정도로 아프셨어요. 목사님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픈 아내를 놔두고 내가 멀리 길을 떠날 수 있겠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자그마한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세요? 만일 아버지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 계신 엄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사모님이 고열에 많이 아프셨는데 사모님도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음성 같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조금 힘들었지만은 얼른 떠오르는 영감을 글로 쫙 쓰신 거예요. 그게 이 가사예요. 그리고 많이 상태가 나아졌고 늦게 목사님이 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두 부부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풍금을 가지고 그 가사에 맞춰가지고 곡을 작곡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찬송가의 탄생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밤의 해와 낮의 해와 달의 밤의 달로부터도 나를 지키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우리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부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영원히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때 영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잊지 말고 나의 위로의 시편, 나의 도움의 시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떠올리는 시편,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붙잡는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